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어떠신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을 땐 울컥하며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죠. 그 찬양을 녹여놓은 찬양인데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배워보면서 같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의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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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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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며 나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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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 치신 그 십자가, 우리 시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하나님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참된 하나님 모든 것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 잠잠히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날마다 촉촉히 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젖어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 가지고 나왔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 얼룩진 마음, 답답한 마음이 치유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추운데 피곤하고 힘든데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오죠. 또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만나서 뜨거워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서 뜨거워집시다. 새벽 예배 때 살펴보는 요엘서에 소개된 마지막 때의 모습, 물론 가깝게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멀리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메뚜기 떼와 같이 큰 군대가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이런 메뚜기 떼가 엄습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하늘이 까말 것 같아요. 손마디만한 이런 메뚜기들이 수도 없이 온 하늘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깜깜하게 되는, 수도 없는 메뚜기 떼들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군대 비유에서 담을 넘어오게 되고 창으로 스며들게 되고 온통 모든 곳을 빈틈없이 다 갉아먹어버리게 되는, 그럼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일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개구리는 그래도 갉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는 갉아먹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는 이런 메뚜기 떼가 온 땅을, 온 지면을 뒤덮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될 때, 저는 오래전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내용 가운데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괴수같이 생긴 이 군사들이 끝도 없이 저 지평선 너머까지 끝도 없이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고 성 하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음악은 아주 음산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군사의 모습이 괴물처럼 생겼기 때문에 무시무시한데 수도 없이 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발을 맞추어서, 군인이기 때문에 발을 맞추어서 마치 한 사람이 땅을 밟는 것처럼 그 군화로 땅을 밟게 될 때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똑같은 발자국에 맞춰서 땅을 밟는다라고 하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척, 척.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보세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군사들이 창을 들고 척척거리면서 점점 그 소리가 가까이 들리게 될 때 이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이 군대가 작은 하나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진하게 될 때에 이 성은 곧 그날이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문득 그 영화를 보면서 성경에서도 이런 날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날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영화를 보면서 가져봤습니다. 며칠 전 제주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관측된 지진 가운데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의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지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집이 흔들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이든 경기도든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저 사이렌 경보를 통해서, 문자 알림을 통해서 제주도에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경험한 사람에 대한 그 지진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 중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직접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이후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직접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어려서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에 대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에서 태어나시고 전라도에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참상을, 공산주의의 그 실체를 가족을 통해서 친히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래서 그 자녀들과 맨날 이 정치적인 이야기 가지고 다툼, 부자지간에도 다투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도 이 정치적인 논리 가지고 색깔 가지고 다투게 되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 이유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과 전쟁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오늘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여러분 지난 주에 이렇게 신약 성경 각권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독자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쓰게 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목회 서신에 해당되지만 한 지역, 한 교회 특정해서 편지를 보낸 것,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동서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읽으라고 쓴 편지요 성경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쓰고 있느냐, 무엇을 가르쳐 주고냐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고 가르친 것에 대하여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이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봤냐? 어떻게 알지? 조상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린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누가 봤냐? 물어보는, 반문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채 10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누가 봤냐?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거짓말 아니냐? 여러분, 이단이 하는 일,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은 하나의 어떤 특정 사실을 가지고 부정하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은 왜 의심하게 만드느냐? 왜 사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까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 하나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가 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 자연히, 우연히.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는 시작과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사관,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설. 이 땅에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이 땅에서 악하게 살게 되면 다음번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든 그보다 더 못한,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돈다.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성경을 뒤집는 거예요. 성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봐라, 언제 오시냐.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보다 더 편하게 사는 세상으로 점점 발전해 간다. 세상의 끝날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어하는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가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종말은 없다, 예수님 재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왜 답답해서 편지를 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경험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이단에 빠지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증인으로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틀린 거죠.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다고 해서 아유,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아무리 설득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런다고 포기할까요? 경험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요, 경험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시비 걸리게 되고 싸움 붙이게 되고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너는 그날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거예요. 안 듣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이단에 빠져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내용, 왜 안 오시지? 거짓말 아니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걸음이 보폭이 작아서 걸음이 더뎌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실까요? 왜 더디게 오실까요? 더디게 오시는 것이 오래 참으심이라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왜요? 왜 오래 참으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지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내용이 뭘까? 뭘 믿는 걸까요? 그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갈 거예요. 그게 믿음일까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요. 그게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이요. 왜 믿을 수 있지요?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는 궁금증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한다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노아의 홍수를 거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일들을 또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500년이 넘은 한참 후에 왜 예수님 오실까요? 왜요? 그 과정 속에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시.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그냥 간편하게 예수님 딱 보내주셔서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면 참 간편한데 참 쉬운 일인데 왜 그렇게 쉽게 일하시지 않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걸까? 왜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간의 역사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악한 두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아합 왕과 사울 왕이잖아요. 아합 왕과 사울.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요.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북이스라엘 온통 우상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후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또 보내세요. 또.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드러내었는데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안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다시 가서. 왜 보내실까요? 회개하라고.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버림받지요? 하나님 왜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사건일까요?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은 왕이 처음에 마음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겸손했는데 그 겸손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하나 이유가 되어서 그것은 심판이 돼야죠.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일을 책망하면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거둬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합 왕이 변하지 않고 사울 왕이 변하지 않는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악인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 되는, 근데 손해볼까요? 엘리야가 손해볼까요?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삶은 고달팠지만 손해봤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악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괴롭히게 될 때에 의인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그 속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고, 악인이 의인에 대하여 어떤 핍박을 가하고 어떤 해를 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악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왜 저렇게 빨리 심판하시지 않고 왜 의인을 이렇게 길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악인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엘리야의 이야기고 아합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래요. 전도가. 여러분, 전도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랬을 때 한 번에 단번에 듣고 예하고 나오시는 분 있을까요? 예하고. 예전에 지금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그때는 집사님이었잖아요. 교회 안 믿었는데
묘하게 핍박하기를 그 부인이 참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꼭 주일날 차 태워 교회 가자 그래놓고는 어디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동해로 여행으로 교회 가자 그래놓고는 교회 가는 척하다 핸들을 바꿔가지고 여행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예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 뭐지요? 생고구마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찌면 되지요? 오랫동안 불을 가열해야 돼요. 더 빨리 익히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젓가락으로 계속해서 찌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열이 들어가서 빨리 익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하고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젓가락 찌르기 전에 누군가 여러 번 찔러 놓은 거예요. 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전도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 해서 계속해서 찔러 놓으셨기에 내가 마지막에 가서 찔러서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교가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낯선 나라에 전혀 알지 못하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찾아가서 필요한 것 채워주고 사주고, 종이 되어서 그 집안일 다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예수 믿을게요 하고 쉽게 마음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요. 언제 열어줄까요?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온전하게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비로소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고 또 가고 전하고 또 전해서,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전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줬고 자기 입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맹세했는데, 너도 같은 당이지, 너도 예수님 제자지, 그 말에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도망쳐 버리게 되는,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저 오늘 새벽에 그런 질문 드렸어요.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사람 안 변해요? 세상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 오늘 새벽 말씀 그대로,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변해야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도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강도는 세상에서 못된 짓만 했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옆에 계신 예수님 보고 처음엔 똑같이 비방했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 낙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변화돼요. 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강도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죄도 안 했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가버린 거 아닐까? 여러분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극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평생을 강도짓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삶의 모든 과정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채우기 위해서 나쁜 짓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우편의 강도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그 헌신,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거 잘 알지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 부를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세였다라고 한다면 그 실체이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의 말을 듣고 재림은 없다, 예수는 오지 않는다, 세상의 종말은 없다, 최후의 날은 없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가 뭘까요?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베드로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신이 죄를 알았고 예수님 부인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죄인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힘쓰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변화했을까요? 아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잠잠할 수 없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 쓸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왜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날은 언제인지 알 수,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기에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난 그저 예수 믿는다고 난 상관없는 일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뜨거운 날이 임하기 전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사모하면서. 그런데 그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데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만난 증인, 예수를 믿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상황 속에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젓가락으로 찔러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수를 먼저 경험한 사람,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의 이것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풀으셨던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가장 작은 집안에 그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 또한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와 같은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 문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 가운데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천보사 민족기도원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라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자주 가던 곳이 천보사 민족기도 태릉 옆에 있는 곳인데 이제는 기도원 가신 분들 검사 받으라고 온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기도원이 문제네 또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둔 성탄절을 앞에 둔 이 상황 속에서 모이지 말아라. 코로나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 여러분 이 소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 앞서 전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움츠려들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가장 어두운 곳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또한 이러한 고백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에게도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바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봐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이나 부르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또 주시고 감당하라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함께 져줄게 이 짐 때문에 너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 일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오늘 시간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짐을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때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이며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한번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요,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치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러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낙심하여 뒤돌아서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눈을 밝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라앉았던 내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하는 짐이 아니라 이 깊은 강을 건너기 위하여 이 강에 침몰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맡겨주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함으로 베드로가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한 영혼 만나주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이때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전해야 될 것이며 그날을 사모해야 될 것이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영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 주여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였기에 늘 깨어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하라고 하는 거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 그 찬양이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걸어갈 수 있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강해져야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에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우린 다 베드로 같아요. 큰 소리 치지만 실패하게 되는, 무리를 걷지만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데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지만 그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아픔이,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실패를, 이 시라린 고통을 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내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입장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물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반석처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게 하심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것들,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그런 나를 다시금 가르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실패를,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함으로 실패한 자, 낙심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주님을 오해하는 자, 잘못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가서 전하여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수고와 슬픔도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겪는 이 수고와 이 힘든 모든 일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자책하고 지극히 작아지는, 초라해지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게 도와주시고 내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나도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만나게 될, 경험하게 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온전한 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로,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 위를, 깊은 바다 위를,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그 일에 자신을 비워야 되고 자신을 희생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강도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저 사람 변화 안 될 거라고, 저 사람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고 한 그 사람인데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의 사랑을,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는 자로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찌르고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함께 낙원에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어서 먼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증인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수많은 위협과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실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우편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강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외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시대가 어둡습니다. 외치지 말라고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분들에게 저 낮은 곳에 외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